찬송가 218장 찬송 함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오늘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드디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열립니다. 그동안에는 입이 닫혀 있었나요? 네, 입이 닫혀 있었어요. 선지자가 말을 못했어요. 선지자가 아예 말을 어떻게 못하는데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셔서 강단에서 내려오면 말을 못해요. 근데 강단에 올라가면 설교 때는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장 26절, 27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였던 거예요. 33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왜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할 때가 언제냐면 엄마가 크게 소리칠 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크게 소리쳐야 하는데 소리치지 않을 때 두려워해요. 혼날 짓을 한 건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혼날 짓을 했는데 엄마 눈치를 봤는데 엄마가 대답이 없어요.
엄마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제 야단 맞은 거 말고는 없겠구나.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책임이 둘 다 있었어요. 어떤 권리냐?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을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권리처럼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축복이 있어서 매일매일 평범하고 아주 보통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은 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의롭게 내가 선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대상에게 내 마음을 의지하고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움직여야 할 사람들인데 내 힘과 칼이 있다고 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지 않고 착취하고 나를 위해 이용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된지 몰랐던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집주인에게 세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주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바벨론에 들린 거예요. 한 사람이 막 쫓아옵니다. 바벨론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고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곧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라고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인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께 회개만 하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그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이 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 예루살렘이 망한 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25절, 26절에 그들이 보여준 열매들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25절을 보세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칼을 믿는다라는 건요. 나의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힘을 없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가득해야 하는 그 땅에서 내가 가진 힘으로 핍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요. 서로만 정결하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 그 땅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은 변했느냐라는 거예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거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포로지에서 전하시는데 백성들은요,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은 유행가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 듣기 너무 좋죠. 사랑의 연가, 사랑의 발라드 너무 좋죠. 설교가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자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유익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권리가 있는 것뿐 아니라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삶과 내가 일하면서 만나는 이 일터가 하나님의 주신 자리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사는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역시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라고 합니다. 힘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서로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일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을 누리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니까 내 힘을, 내게 주신 이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신 이 자리를 내가 낮은 섬기는 데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입이 다물어져 있던 선지자의 입이 열렸어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내 주변을 채울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과 공의로 채워가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일하는 삶의 일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공의를 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자랑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힘이 아니라 어떻게 내게 주신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까 그 공의로 내 주변을 채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어쩔 수 없다. 세상이 손바닥으로 가려지겠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는 내가 선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궁핍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